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찌게 단 한순간이라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네팔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쪽에는 지금 법적으로 외국인이 와서 설교를 하거나 성령을 가르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다가 막혀서 네팔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맞춰가지고 네팔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막혀가지고 다른 데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네팔로 인도해 주셔갖고 그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의 이해동 목사님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내가 그 중국에 가는 것을 막아주신 것도 아무 의무 없이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누가 뭐 초대한 것도 아니고 찾아서 갔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근데 이해동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조현경 사모님이죠. 그죠? 사모님하고 우리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오게 됐는가 뭐 이런 얘기 저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딱 그분이 온 거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건 몰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이제 고아원이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고아원에 학교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고등학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들 막 깐난쟁이들 막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막 국민학교, 중학교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고아원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네 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아원에서만 자란 애들이 아무 기술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잘못되면은 악한 길로 나가고 깡패 길로 나가고 또 잘못된 길로 나갈 확률이 참 많아가지고 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려고 기도를 2, 3년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딱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뭐 엔지니어링 같은 거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학생들에게 얘네들은 무슨 직업이 있는지도 모른대. 너무 고아원에만 같이 살아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간을 내가지고 적어도 전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해서 뭐가 직업이 있고 무슨 장점이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걸 설명해 놔서 내가 하루 그걸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개인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많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졸업생이니까. 첫 번째 졸업이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랬나?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10명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조윤경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같이 이제 면담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왜 거기를 막으시고 일로 보냈는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10명 정도를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들 중에서 계속해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제가 책임지고 4년 동안을 기숙사비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6명인가가 자원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가겠다고. 근데 4명은 일반 대학을 갔고 2명은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후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다니는 신학대학을 방문해가지고 교수도 만나고 그렇게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네팔을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우리 그 청년들 가갖고 그거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정말 아이들도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새로운 걸 보게 됐고 그 아이들이 야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 아이들에게 남아 있어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자신감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 갔는데 이해덕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그쵸? 밖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외국인 사람들 그 목사님 말 그때 벌써 그 법이 막 올라와갖고 제정된 거야. 그래서 법이 정한 거에 의하면 막 그 경찰들이 막 그 고아원에 들이닥쳐갖고 성경책 있는 것도 막 압수해가고 막 그렇게 갖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은 그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새벽에 4시만 되면은 아이들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4~5살짜리가 그냥 그 찬물에 얼굴 가서 수도에 가서 물 퍼가지고 막 세수하면서 막 모이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눈물 없이는 정말로 게다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많아요.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학생들이 밖에서 자기 부른다고 나가겠다고 보면은 얘가 밖에서 귀신들이 부르는 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붙잡아서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은 발작을 일으킨 사람들, 하여튼 별몇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덕 목사님 그 목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갔을 적에 이해덕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고 조영영 목사님 설교했는데 고아원에는 한 300~400, 그 당시에는 한 300~400, 지금은 좀 많이 줄었을 거야. 학생들이 복음을 들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년 전에 가서 신학교에 보낸 2명이 졸업을 그때 딱 한 거야. 나오는 그 순간에 걔도 졸업해가지고 단 설교 하나도 끊임없이 계속돼서 설교를 한 거야. 그래서 이해동 목사님하고 조용희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2년 동안 기도해서 졸업생들을 어떻게든지 좀 뭐 기술을 가르쳐주든 뭐 학교를 보내서 해달라고 2년을 기도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두 부부가 따라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는 아이들의 졸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왔냐면 고아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술학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거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국에다가 뭐 전자공학과 없으면 세워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런 사람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명이 대학교를 가면서 2명이 신학 가가지고 이해덕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데 그때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나가서 이게 성령님 역사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손톱만한 거 하나라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3개월 동안 진짜 FBI에서 검사 받고 그냥 고생했지만은 그 길이 인도한 길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억지로 빌립보로 가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지나서 보면은 이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지. 근데 어떻게 시간까지 딱 맞춰갖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해서 저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설교 못할 때 딱 대체해갖고 갈 수 있는 가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뭐를 믿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일이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제가 그때는 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가족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진짜 여러분 FBI 한번 압수 조사 받아보면은요 아무 잘못 없어도 이 압박감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졸립죠?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예수님께서 하신 앞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창세기 아담의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는 목사님 말씀이 그게 성령으로서 대치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가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아니면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나셨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형체를 따라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뭡니까? 시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1시간 설교해도 다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종의 형체를 취하서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의 인도와 권능에 의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었었지만은 성령의 인도와 권능에 의지해서 100%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100%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으로 모든 권능을 똑같이 행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을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할 적에 사람들 생각이 그래.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은 별거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그 고통이 예수의 고통과 똑같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듣는 모든 모욕과 고통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똑같은 고난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통보다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면 그거 뭐 별거 아니지 하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셨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이셨어요. 그 당시에 6월절이 다 됐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죽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오기 전에.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발로 뻗팅기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뭡니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지금 받는 어떠한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나 못에 찔려 아프거나 느끼는 고통이 우리 고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게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도덕 선생이, 아주 조그만 도덕 선생,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분이 있었는데, 도덕 선생인데, 그분이 신앙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도 지금 가끔 써먹는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나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내 마음속에 예수 뼛속에 못이 들어간다. 예수 뼛속에 못이 계속 이거를 암기한대요. 그러면 내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뼛속에 못이 들어가는 거나 여러분과 저의 뼛속에 못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고통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너무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구세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봤잖아요. 환자가 일어나는 걸 봤고 귀신이 나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능력을 받았다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이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고 그런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뭡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고 역사적으로 몇천 년을 통해서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많이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시시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껴야만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 결과를 눈여겨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한 기억은 확고한 불신앙을 나타내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면은 구태여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수는 완전히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취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능력을 주고 있는 성령에 대한 모욕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자신도 사람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눈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모욕해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사시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볼 적에 인간으로 보았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나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은 일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준숙자매 알겠죠? 이해가 가요? 안 가도 들어요. 안 가도 들어요.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메시아로서 그 기름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과 5절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구태여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설명드렸죠.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다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들로 어떤 때는 그렇게 다 기록해 놓은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알려줌으로써 그러한 그 고통과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읽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줄 적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하시면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구약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던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라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완전히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갖다가 기름 부음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선포했잖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만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됐나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선포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끝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말끝마다. 기름 부음의 결과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이 났을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되어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또 세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고 또 메시아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사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탈진돼 갖고 죄송합니다. 탈진돼 갖고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한 인격체이며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인격체로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와 같이. 그래서 김연아 집사 안에 지금 성령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무시하고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은 내 안에 육의 영과 성령이 함께 있으면 서로 싸우는데 자꾸 육의 영에 지면은 육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은 그런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심으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로 겪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십자가에 갈 용기를 얻었고 또 십자가에 가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건데 그것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할 수 있었다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한 것도 성령님이시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못하고 참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스스로 하려고 들면은 그건 100% 시험에 듭니다. 100%입니다. 그건 뭐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0%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어떠한 것 이유로 내 개인적인 영광이나 개인적인 인정받거나 개인적인 어떠한 것이 포함되면은 그 사람은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소망교회 성도들 보면서 뭐 맨날 먹는 얘기, 그릇 닦는 얘기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또 그 김유성도가 와서 열심히 또 깨끗하게 또 접시를 닦고 가잖아요. 김유성도가 접시를 닦게 한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오늘 김영 집사님이 맛있는 김치국 가서 저는 두 그릇 갖다가 밥 말아서 먹으면 황영은 집사님이 뜨거운 거 한 그릇 떠주시더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인도와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아시겠죠? 그 소망교회는 억지로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절대로 없어야 돼요. 절대로 없어요.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더 하고 싶어서 진짜 저기 하는 거예요. 오늘 스티브 그 친구 점심 때만 되면은 와서 그냥 접시 제일 먼저 와서 닦고 있는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쁨을 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접시 닦는데 그 정말 기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소망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다 기쁨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성령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기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으로 산임을 받으신 겁니다. 부활도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로의 추구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육체가 죽지 않으면은요,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MRI를 찍었는데 이 사이너스 쪽에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이 있고 왼쪽 여기에 이렇게 혹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지,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어차피 육체적으로는 한번 죽긴 죽어요, 그죠? 죽는데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의 문제지,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 신문에 가끔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역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되면은 좋죠. 되면 좋죠. 이왕 되려면 제가 죽기 전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40 몇 살 먹은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운동을 하고 뭐라고 막 해가지고 20세의 그 나이처럼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는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과거를 어쩌고 하고서 억지로 DNA를 조작하고 해서 거꾸로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된다 그러는 건 되는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화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뭐 배우셨어요? 진화론 배웠죠. 우리 그때는 창조론이라는 자체가 없어서 기독교가 그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진화론을 개발한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화론을 막 해가지고 뭐 기독교를 하나님을 다 대적했잖아요. 완전히 대적했잖아요. 대적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무덤이. 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옛날에는 영국에서 돈 많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 특히 맨체스터 앱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묻히는 그 교회 안에 무덤이 있다고요. 그 무덤에 가보면은 다윈 이름이 거기 적혀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무덤에 묻혀 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죽어서 교회에 묻히면은 천국에 갈 줄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 모르고, 그러니까는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뭐 그런 거 이거 개발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갖고 돈이나 이렇게 가지고서 교회에 좋은 잘 해가지고 했는데 몇백 년에 보니까 다윈이라는 이름이 딱 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영국에서 개신교로서 여왕을 대적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무덤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교회 밖에 주차장에 있어요. 주차장에. 그 주차장 20번에 존 낙스 무덤이라고 그렇게 그냥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 낙스는 내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고 그 영광 가운데 뭐 교회 안에 묻히고, 옛날에는 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무덤이 있어. 우리가 로마에 갔을 적에도 로마 그 카타콤이라고 그냥 3층 정도 되는 지하실에 막 그냥 엄청난 뼈다귀 들이 있는데 그게 다 좀 저기 한 사람들 뼈다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옛날에 성전 굉장히 아름답게 해준 성전에 보면은 그 안에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덤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대적한 사람 아닙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육체는 아무것도 껍데기예요. 껍데기.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짧아요. 인생 참 짧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시골이잖아요. 70 먹은 노인네는 쭈글쭈글 돼갖고 죽을 때가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70 먹으면 죽는, 그렇지, 그죠? 그 당시에는 뭐 밖에서 다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랬는데 제가 70이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정희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뭐 죄송할 것도 없지 뭐 다 같이 늙어가는.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가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이 세상에 있을 적에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사역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못 봤죠?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영화롭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그거 있으면 사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이 누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안에 거하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든 학교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유로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무엇을 받으면은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반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세요.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되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생각해야지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로가 되기 위해서 파킹에서 3년을 주차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로되는 하나의 길로 가는 거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가시게 불과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100%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손끝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래의 성령의 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깨닫는 영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준숙자매 잘 들으세요. 눈이 껌먹껌먹 하는데 이거 유튜브 나가요. 준서가 볼 수도 있어. 우리가 하는 순간순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타치해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깨달음을 주는 거지, 그냥 고개 끄덕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서 남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타치해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긴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은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19절 25절은 사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행하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도들, 11사도들에게 사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성령의 이러한 일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는데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진실된 기독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 자,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구절은 위에서 태어나다라 나다라 먼저 번역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위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셨듯이 구세주로 인정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에서 보여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다 거듭나다 성령으로 나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석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서는 물은 기독교에서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이 있고 이것은 물은 세례의 요한이다. 세례의 물세례다. 그래서 물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육체적인 자연적인 출생이다. 그 근거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 안에 물 안에서 그 물이 터지면서 다시 태어난 육체적인 탄생을 물로 표현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성령에 대한 은유로서 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여기서 물과 성령을 사역한 새언약의 시대에 관한 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절에서 36절 24절 27절입니다. 항상 뭡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은 구약으로 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에스겔서 36절 24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다시 말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물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케 하고 더러운 곳에와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들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물을 부어주고 새로운 순종을 위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깨끗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깨끗하게 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시작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어 갖고 제가 설명한 새 언약의 시작이 곧 있을 거라는 것. 그 새 언약의 시작에는 물, 즉 정결케 함과 또 성령,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함께 합쳐서 새 언약의 나라가 될 것이며 새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제사함을 통해서 정결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물로 먼저 정결케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정결케 되지 않고, 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새 언약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 없이는 여러분의 정결케 된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거듭나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물을 갖다가 여러 다른, 물론 물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쓰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쓰인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묶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새 언약 아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하심,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것이며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안 가죠?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영생이에요. 성령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셨는데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 얼마나 귀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받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시죠? 그래서 영이 뭡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올 적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인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갖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승천하는 거예요. 아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적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 못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뭐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준수자매 잘 들어요. 준숙자매를 내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들 것 같으면 제가 절대 못하죠. 골치 아프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명 줄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 주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또 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잘 정신 똑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러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와 죄가 멸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해서 다 구원받는다면은 교회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앉아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그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요즘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살아서 뻣뻣해요. 진짜 뻣뻣해요. 진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그죠? 진짜 그래요.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 상대해봤죠. 그죠? 아주 피곤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억제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억제하고 절제해서 죄 안 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죄 안 지려고 그러면 더 짓게 돼요. 갬블하러 가는 사람이 갬블 안 하려고 손가락 잘랐더니 그 다음에 오른쪽 잘랐더니 왼쪽으로 하더래. 그 다음에 왼쪽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래 나중에는. 그게 우리 인간의 우리가 죄를 억제하거나 절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아무리 고백해도 영생을 얻을 가능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와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이 남아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살과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만이 남아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의 특권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을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 영생 얻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먼저 연합한 자가 돼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뭡니까? 부활절에는 성대하게 부활절 행사를 하고 부활절만 되면은
예배가 뭐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막 나오면서도 부활절이 끝나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부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요. 완전히 죽은 자만이 죽음에서 떼어나가지 반쯤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졌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성전에 돌아가지고 자기 돌로 친 사람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려면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습니까? 왜 못 닮아요? 예수님이 누구였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형체를 가진 인간이었었잖아요. 근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성령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쉽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돼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활시킬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고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삶을 살면서 거듭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강태근 자매님 조금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이해 가죠? 준숙 자매보다 IQ 훨씬 높은 것 같아. 죄송해요, 준숙 자매. 농담이니까요. 근데 안 할게요. 우리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과 저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낸 삶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줬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계속 가도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젊음을 거꾸로 만들어서 늙는 걸 젊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는 거예요. 죽으나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영으로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으로도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능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인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어떠한 선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바로 권능이며 그 권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주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신 성령 자체가 우리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능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지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성령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권능이며 그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뭡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갖는 것이며 우리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
능력에 의존하면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늙어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걱정 안 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고 똑같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마침내 성령이 우리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지배를, 모든 것을 넘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안에 거한다는 걸 깨닫고 싶을 때는 내가 정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확인하세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매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새롭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 그렇죠?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 주고 거듭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새롭게 만드신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구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시대의 성령이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나 사도들에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요엘서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하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심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가 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이, 보이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영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 언약 사역은 오순절날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는 성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역동적인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내부 본질에서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모든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만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준숙자매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1시간 10분 했는데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 즉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그 다 끝까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전혀 모르거나 전부 다 알거나 어떤 쪽입니까? 그렇죠. 네.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화되는 삶을 산다고 그러죠. 네. 그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받아 산다는 것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절대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마음으로 가늠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어저께 뭐 내가 나쁜 마음을 마음에 먹었는데 뭐 그 회개해서 뭐 더 거룩,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예수처럼 살아가려면 불가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을, 품성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사랑.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게 만드는 방법은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질문을 아니, 농담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성품을 되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여 승천할 수 있는 영광의 영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